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악한 세상.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선고 내렸다라는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빌라도 앞에 총독 앞에 끌고 가서 사형선고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한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또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빌라도의 행동은 비겁한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사람들이 하도 죄가 없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형시켜달라고 하니까 그것의 말에 비위를 맞추고자 그럼 그렇게 해라. 자기 자신도 죄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시켜라 라고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 불의한 시대나 똑같은데 이 불의한 시대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불의한 시대에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1번 지금은 의인을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게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이 1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그 잘못된 얘기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안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야 되죠.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옥 갈 죄를 져도 돈 많은 사람들 금방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은 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 또 돈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순서가 있어요. 그 본문을 저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냥 전에 그냥 쑥 지나갔지만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순서가 있더라. 이상하게 흘러가는 얘기예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되겠지만 거짓의 원조 마귀죠.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할 때 무슨 죄로 뒤집어 씌울까? 그게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렀다라는 신성모독죄.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지금 읽었지만은 16장 지난번에 보는 앞에서는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그때 뭘로 걸었냐?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 여기서 맨 처음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사형시켜야겠다라는 제목은 신성모독죄였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근데 이 신성모독죄가 사형될 만한 죄냐? 맞습니다. 율법에 레위기 2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여야 된다. 근데 뭐냐? 죽이는 방법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 여기 보니까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더니 그렇다.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랍비어 하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존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는 게 꼴보기 싫어. 백성들한테 인기 좋아지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좀 얘기했지만 이 얘기할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뭘 제일 보기 싫어했냐? 대제사장이 그 시대의 종교적인 왕과 같은데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리고 있던 그 혜택, 대제사장이 백성들한테 존중받던 그 권위, 이것이 예수님보다 낮아질까 봐 그걸 못 견디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싶었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존중받아. 나 그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오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기 질투로 여기 끌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레위기에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 신성모독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세히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보다.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원래의 이 대제사장이 꿈꾸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방법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율법으로 따지면. 근데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뭐가. 근데 율법에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런가? 신명기 21장 22, 23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얘 꼴보기 싫다. 너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죽는 처형으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의 꿈꾸는 사형 방법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했다면. 근데 이거 신성모독을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그렇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리스도로서 뭐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저렇게 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가 욕먹을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어도 인기가 좋을 수 있겠어. 아예 죽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방법으로 죽여버려야 죽은 다음에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다. 인기도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인기도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 죽은 다음에 인기도 떨어뜨려 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일 때는 신성모독으로 백성들을 불을 질러.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일 때는 뭐냐?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 계획을 잡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머리를 많이 굴린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아까 레위기에 보니까 신성모독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죽이지. 자기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왜 총독에게 데려갔을까? 자기들에게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도 징계를 받아야지 지들 마음대로 사람 죽이게 봐. 그럼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형벌을 받고 하는 심판은 로마인들의 최종 총독의 사형과 같은 거는 거기서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야 저기 예수고 뭐고 저기 돌로 때려 죽여라.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통솔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형에 대한 이 문제는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총독에 갈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을 때 여기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면 혹시 버스 소리 같기도 하니까 아니 어디까지 얘기하려고 그랬지? 응? 아 유대인의 왕이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에 대해서 몰라요. 빌라도에게 죄목을 가르쳐줬다면 신성모독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정치범의 의미입니다. 정치범. 야 로마의 황제도 있고 여기에 헤로드 왕도 있고 어쩌는데 야 네가 또 왕이냐? 이 말은 뭐냐면 종교적인 죄목으로 온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잡혀왔다라고 빌라도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 정치범으로 잡혀온 거예요. 정치범으로.
정치법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신성모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는 그럼 정치범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정치범으로 고발한 이유가 뭘까? 로마에는 있잖아요. 정치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을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궁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빌라도 앞에 가서 죽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무에 매달아 죽일까? 야, 우리 율법에 나무에 매달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 그러면 결국 뭐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왔지만 빌라도 앞에 가서는 정치범의 제목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때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작전을 짜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로마에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벌이 있었는데 이 벌은 그냥 사람을 목을 뚝 치거나 옛날 2000년 전에 뭐 그래서 막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무서운 시대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나? 여러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이 길거리 신장로 같은 데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달아놓으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게 바라바예요.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바라바. 길거리에 사람을 십자가 같은 데 매달아서 이렇게 쭉 세워놓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야, 나도 로마에 대항하다 독립운동하다가 뭐 잘못 걸리면 정치범으로 걸리면 이렇게 죽는구나. 아이고 무서워. 그러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을 겁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매달아서 죽인 걸 길거리에 다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화도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한양 같은 데 사람 형벌 당하면 전쟁 나고 좀 여러분 머리도 매달아 놓고 그냥 길에 사람들 보게 다 했다고. 아니 뭐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고.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뭐 자료들을 보니까 옛날에 이제 영화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인가 누구는 죽었는데 십자가가 X자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된 데 매달리는 것도 여러분 그림으로 본 적 있을지 몰라.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된 십자가도 있어. T자형으로 된 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된 거지. 이 3가지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는 맨날 이것만 봤잖아요. 그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것만 봤어. 그래서 십자가는 이건 줄 알아. 근데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 이것도 있었어.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양팔만 이러고 목은 이 나무 위에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된 것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이 위로 X 하고서 팔다리 이렇게 하고서 머리가 밑으로 이렇게 죽은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가지의 십자가 처형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이거에 달려 돌아간지 봤냐? 안 봤죠. 여러분 2000년 지났는데 그 사진이 있어, 뭘 있어, 증인이 있어, 뭐가 있어. 십자가는 요거에 예수님이 달렸다라는 자료도 없어. 근데 학자들이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편말이 달렸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편말을 여기에 답니까? 편말을 여기에 답니까? 여기에 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한 머리가 달고 머리 위에다가 딱 달았다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렸구나라는 게 학자들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었어. 근데 예수님 머리에 편말을 달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건가 보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건데요. 결국 뭐냐 하면 다시 좀 전에 본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넘겨지게 됐는데요. 예수님께 고발했을 때
빌라도에게 고발했을 때 좀 전에 얘기처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발했냐? 시기 질투라고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라고. 그래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을 이용해서 그를 로마 정권에 대적한 독립군, 이런 사람으로 정치범으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로마에 대적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증언해서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적용점이 뭐냐? 성도는 있잖아요. 우리의 적용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또 합법을 이용해가지고 가장해서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불의한 시대에 같이 일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과정의 가장 큰 역할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을 가정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죄인을 뭐 눈 감아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스타일에 안 맞는다고, 내 성질에 안 맞는다고, 내 방식에 안 맞는다고 해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나 내 스타일이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말거나에 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해코지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살다 보면 고민할 때가 많아요. 자, 전도서 7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 대학 다닐 때쯤에 이 본문을 봤는데요. 이거 보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면서 악인들을 막 다스리고 좀 독하게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래봐요. 자기의 주위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삽니다. 친구도 없고요. 동료도 없고요. 지 혼자 잘난 맛에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나치게 의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또한 지나치게 악인처럼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을 혼내켜도 지나치게 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지나치게 법을 따지는 사람이나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나치게 가는 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혼자만 살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달리다가도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요 정도까지만 내가 얘기하고 말아야겠다. 불의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지 말아요. 내 스타일도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면 관두고. 그러나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라. 악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고 관둬라. 지나치게 의인이 돼가지고 떨지 마라. 지나치게 혹독하게 하지 마라. 사람 다 도망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저도 목회하면서 생각한 거 있어요. 서른한 살 때 이병석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한 번은 외관에 계실 때 한번 찾아갔는데 목사님 한 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90 몇 세인데도 97, 8세 되셨나? 근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근데 그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남 목사, 교회 법은 있잖아? 사람을 살리는 법이 돼야 되지 죽이는 법이 되면 안 돼. 항상 살리는 법이야.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도 항상 제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제 친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지방에 돌아가는 얘기. 저도 지방에 30년 있다 보니까 알 건 다 알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들 다 알죠. 그러나 뭐냐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 되지 죽이는 법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는 사람 있죠. 그 성질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누구한테 가면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건 요렇고 이건 요렇고 지나치게 막 이러셔. 똑똑한 것 같지? 은혜가 없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제가 아까 헌금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주여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더라.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접할 때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 바랍니다. 결정을 내리고 할 때. 우리는 진리로 저항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 처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번을 못 하겠네. 버스 왔어요? 왔어요? 예. 2번이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2번은 2번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예. 2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